에스겔 33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는 멸망과 회복이라는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은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33장과 48장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오늘부터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올 때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이 올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죽으면 그것은 경고를 무시한 백성의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적이 오고 있음에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죽게 되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파수꾼들이 불고 있는 나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부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악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선포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피의 대가를 선지자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에스겔이 선포했음에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고 사명이었고 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10절을 보면 백성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살아 역사하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포기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바꿔라. 악한 길을 떠나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악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과거의 죄에 묶여 있지 말고 지금 당장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도 반역의 길로 가기를 선택하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악인이라도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면 과거의 악이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옛날에 행했던 의나 죄인이 옛날에 지었던 죄가 미래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을지라도 자기가 행했던 그 의만 믿고 악을 행한다면 그는 그 악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그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의 어떠함에 묶여있지 말고 오늘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그 약속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지켜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인정을 베풀어라. 담보로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은 배상하라. 어떤 식으로든 이웃을 해하지 말고 늘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결코 우리의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고, 즉 어떤 죄를 지어도 의인이라는 겁니다. 한 번 죄 지은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를 행해도 죄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자신들만 선하다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돌아보지 않은 채 우리는 늘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 탓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공정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아무리 의인이어도 그 의를 믿고 죄에 빠져 살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악인이어도 악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황금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 기대하는 먼 미래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오늘,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여러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혹시 어제 실수했습니까? 어제 실패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등을 졌습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실패하고 실수하였다고 해서 주저앉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매일매일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